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죠.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곳, 정든 곳 다 버리고 정말 잘 모르는 곳,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못한 곳에 가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신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는 물리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 소망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네가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던져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악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제일 뒤에 명령문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헤맸던 광야. 여러분, 광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살 수 없는 곳.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햇볕만 쨍쨍 내리쬐는 곳.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처음 떠날 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20세 이상 넘은 장정들 남자가 20만 명, 60만 명.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지난 뒤에 다시 숫자를 세니까 20세 이상의 장정 남자들을 숫자를 따져보니까 60만 명. 똑같단 말이에요. 출애굽 제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제2세대의 숫자를 셌는데 똑같은 숫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 힘 갖고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되는 곳,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의 순례자로 걸어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순례길에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은혜는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그 은혜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합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는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실 은혜를 바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다시 보세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여. 여기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몇 가지 성경에서 우리가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띠는 걸 얘기하죠. 군인들이 이 허리에 이 띠를 띠고 그래서 힘을 얻죠. 운동 선수들도 역도 선수들 특별히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서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하는 데 나옵니다. 유월절 사건 속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밤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각 집안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 잡고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다 바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그 양을 구워가지고 그리고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무교병 누룩을 섞지 않은 그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하면서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먹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식사 예절 거의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습니다.
이렇게 정자세가 아니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서 먹어요. 그러면서 식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거의 한 2시간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그러니까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함께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앉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 때 그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테이블을 깔아주시고 거기서 함께 밥 먹게 하신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밥 먹는 게. 그런데 지금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식사 예절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밥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그리고 그 엘리야가 빗속을 달릴 때에도 허리를 이렇게 띠를 띄었잖아요. 그때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뛰려면 이렇게 거의 치마를 위로 올리는 것처럼 올리고 그 허리띠를 떼어야만 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를 띠는데 본문에서는 어디에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허리띠를 띠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허리띠를 허리를 질끈 동여매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다 옮기냐면 마음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는 뭘까요? 마음의 허리띠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머리예요. 마음이죠.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혼동케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 세상의 방식으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셔츠를 이렇게 걷어 올리고 이제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여기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뒤틀린 우리 세상의 철학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얘기는 우리들의 틀어진 우리의 감정,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묶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정신 활동을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주님 주실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신한다는 말은 삼가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기 이 말의 뜻이 정신을 차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단속한단 말이에요.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우리의 정신은 깨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신 차리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비틀거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균형을 잃어버린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이 소매를 걷어 붙이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주님만 온전히 바라봐라.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라. 주님만 바라봐라. 두 번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1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본문 말씀의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정리해요. 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 주셨고요. 그런데 뭐처럼? 기준이 뭐예요? 거룩함의 기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 다음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영역에서 거룩하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 닮도록 하기 위해서. 맏아들, 그 큰아들 모습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내라라고 하는 얘기는 신중하게 처신해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내라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내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두려움 안에서 지내래요.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래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는 원천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죠. 앞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떠올리면 사실은 이 두려움은 무서움과 공포로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나가면 우리는 그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거기에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어부의 꿈을 이룬 거예요. 만선의 깃발을 이렇게 올리면서 돌아올 수 있는 꿈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절대자를 봤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냥 땅에 엎어집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뽑을 때에도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치장한다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래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일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예쁘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요, 잘났다고 봐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대요. 아무리 높은 재판관이어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면 나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무서워해도 나는 그 아버지 앞에 친하게 갈 수 있잖아요. 아빠 하고 부르면 모든 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대요. 그 절대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그 주실 은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얘기죠. 근데 어떻게? 마음의 허리띠를 중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례길을 걸어가라. 두 번째 뭐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다.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로 떼어놓은 곳이라고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그네로 걸어가는 길 속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순례자로서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순례길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칭찬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